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재앙의 장소가 첫째는 땅에, 그리고 둘째는 바다에, 그리고 셋째 나팔은 강과 물, 샘 근원에, 그리고 오늘 넷째 나팔은 해, 달, 별들에 이렇게 나팔이 재앙이 이렇게 부러지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장소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주적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온 피조 세계의 전면적이고 그런 총체적인 우주의 재앙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2절과 13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고 그대로 이어지면서 13절 내용을 보면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큰 세 가지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근데 공통적으로 7이라는 그런 숫자 내용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4개의 재앙, 그리고 이어서 3개의 재앙. 그러면은 4, 그리고 3, 그리고 7, 이 3개의 숫자를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내용은 모든 피조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4라는 수는 동서남북 모든 피조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땅의 수를 얘기하고,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을 얘기해요. 따라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계를 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되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7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네 번째 나팔을 부른 그런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온 피조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크게 3가지 핵심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았다 하는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이 해, 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해, 달, 별 3분의 1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3가지 핵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주시는 모든 분복을 다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가지 중에 첫 번째,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신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요한계시록만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배경을 알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더 쉽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 404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 278절, 약 68.81%가 구약 성경을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신약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익히 계속 반복하고 강조했기는 했는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달별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는 이 배경 역시 마찬가지로 구역 배경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게 하라? 네, 어디에 있게 하라? 그렇죠.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근데 여기서 흑암을 설명하고 있기를 그 다음에 곧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을 표현해. 앞을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서 더듬더듬 거리는 그런 흑암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흑암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22절 그 흑암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가 살펴보면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어디 있었다? 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요거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예, 흑암은 애굽의 온 땅에 있었다. 그러나 23절 여기를 대칭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3절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어두운 제야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어요. 밤인 줄 알고 계속 잡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흑암과 또 하나는 빛. 근데 흑암이 있는 장소는 애굽에 있는 온 땅, 그리고 빛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 이것을 선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지 않는 이 애굽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출애굽에 열 재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열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흑암 재앙은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재앙이 있다? 흑암 재앙이 있다 하는 내용을 미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어본 본문 8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하는데 이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심판 가운데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은 애굽 사람들입니까? 애굽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무슨 상태가 되는 것은 흑암 상태가 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 빛을 잃은 상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대상은
바로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지 성도 내용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게 되어지면은 계시록을 보면 해달별이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한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불신자다, 신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결탄코 심판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어두움의 현상, 흑암의 재앙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대상이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지 성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출애굽 내용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 최종적인 심판하실 때에 해달 별이 이렇게 어두워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장이네요. 자, 13장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맹렬하게 노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의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 해가 돋아도 돋으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해, 달, 별들이 비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취가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마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내용을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천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구약 몇 군데를 살펴봤더니 해달 별이 어두워지는 그런 내용의 모티브는 바로 그 배경을 삼고 있는 내용은 10가지
10가지 출애굽 때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면서, 그럼 그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 사인에 불과하고 실제 그 내용은 여호와의 날, 바로 종말론적 그림을 미리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내용은, 흑암은 애굽 온 전역에 바로 흑암이 있을 뿐, 똑같은 애굽 땅에 동일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녀들에게는 흑암 재앙과 전혀 관계없는 빛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은 불신자에게 임한 내용이지 우리 성도에게 임한 내용은 아니다. 이 내용으로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이게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3분의 1만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부분적이다.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제한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3분의 1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자, 요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엘서를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더욱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연기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두려운 날,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은 바로 완전한 이런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 내용은 바로 제한된 심판이다. 먼저 보여주는 완전한 심판이라고 보는 부분적인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그 이전에 해가 그리고 달이 왜 어두움을 이렇게 드러내는가? 그 내용을 32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누구든지 한번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잘났든 몰랐든 아니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든 조금 비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방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은 유대인이든 모든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심판의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의 어두움을 이렇게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내용 가운데 누구 이름을 불러라? 그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분적으로 3분의 1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은 3분의 1이 있겠어요? 남은 3분의 2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있다는 것은 남은 3분의 2가 3분의 1이 심판받는, 재앙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의 표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목적.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남은 3분의 2를 통해서 돌아올 그런 어떤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내용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 바로 그 3분의 2를 향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요나서 내용을 보면은 이방 선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 영혼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불신자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찼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가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이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믿는 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만 받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봤더니 남은 3분의 2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그 마음을 안다면, 바로 구약의 요나처럼,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해달별이 타격을 받아서 이제는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네요. 시작.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어두움 이 표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두움의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요, 온 천체가 이상하다, 재앙을 받았다 하는 실제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은 종말론적 그림이다 그 말이죠.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임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들은 예수님 직전에도 있지만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따라서 어둠이라는 이 배경을 구약 성경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다음에 아모스서입니다. 요엘서 우리가 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아모스서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뭐다?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과 똑같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개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앙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호랑이를 피해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센 곰을 만나고 집에 와서 안심하다 싶었는데 뱀한테 물린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져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날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가요? 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아, 어두움이라는 그 내용은 이렇게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발광체, 이 내용이 빛을 잃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그 햇빛과 같은 그 빛이 잃은 의미를 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아모스서 8장 9절 이하의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두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뭐하게 하며? 대낮에 해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나타나죠. 그리고 백주에 땅이 뭐한다?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빛을 발해야 할 그런 대낮과 백주에 땅이 깜깜한 그런 어떤 상태다. 그러면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절기를 뭘로 삼고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깜깜하다 그 내용은 재앙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쁜 날 절기가 애통으로 기뻐서 노래 부르어야 되는데 오히려 애곡하는 것으로 모든 환경이 변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에 뭐한다? 그러면은 굵은 배로 허리에 동인다 그 내용이면 바로 너무나 슬플 때,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재앙이 임했을 때 너무 슬픔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표현이 뭐냐면은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봤더니 모든 머리를 뭐하게 하며? 여기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대머리라기보다는 머리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막 이제 대부분 이렇게 시위하는 분들 보면은 억울하니까 무슨 식을 해요? 삭발식.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대머리가 된 분들은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삭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이 한다.
그리고 결국에 곤고한 날과 같게 한다. 그러니까 애가 죽어도 너무 힘든데 독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둠이 나타나고 그 현상을 통해서 정말로 애곡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임해요. 그러면 왜 이런 어둠이 임했는가? 이거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8장 11절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어둠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자, 여기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뭘 보낸대요? 기근을 보낸대요. 근데 그 기근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네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듣지 못해요? 그러면은 말씀이 없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지금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시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심판받을 환경이 있으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것은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모르니까 못 듣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도요, 인터넷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제 말씀보다도 인터넷을 더 많이 찾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열어보면은 추억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말씀 중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는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말씀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의 말씀을 찾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뭔가 말씀에 떠나 있으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분들은 소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만을 원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면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님한테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시험들 상황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강단에서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한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문 한 절 떨렁 읽어놓고 사돈네 팔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받은 그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님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전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친 분들이 대다수 목사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에게 혹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기갈이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살펴봐야 돼. 육신이 양식이 없으면 체면도 뭣도 다 내려놓고 그냥 배고프면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갈 내오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받으려고 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는데 신기한 것은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에서 동까지 뭐하며? 비틀거리며.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면 배우려고 이제 미국으로도 가고 또 네덜란드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유학 가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 두 번째 북에서 동까지 우리 그냥 말씀의 은혜가 된다면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곳에 있다든지 막 은혜 받으려고 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고프면 뭡니까? 육체의 생명이 되지는 음식을 찾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가라면은 어떻게든지 영혼의 양식을 가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뭐한다? 가라여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여기 핵심이에요. 자,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르쳐 맹세하거나 하거나 브엘세바 위에 생존하는 걸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못 찾게 되어지면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우상 숨기는 내용.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내용은 결국에 내 욕심을 취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면은 그 말씀이 기갈든 상태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발휘하지.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시대는 기근의 시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본다면 어두워진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삭이 등장해요. 이삭이 이제는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죽을 때가 가까운 줄로 생각하고 자녀한테 이런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이 뭐가 어두웠다? 눈이. 그러면 실제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눈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내용.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본인은 에서에게 있는 것을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어떤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진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암울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됩니까?
사사시대라고 얘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어떤 시대, 이 내용을 바로 사사시대, 그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어두운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다물으셔요. 이제는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친히 말씀하시지 않는 그 기간을 중간시대라고 해서 약 400년 동안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은 빛은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비춰지지만 영적으로는 암흑시대, 어두움의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뭐라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빛으로 표현되고, 실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은 역시 동일하게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 상태를 어둠이다, 그리고 말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런 상태를 빛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여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이 적용이 되어질 건가? 말세에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가?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찾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여기는 디모데 후서 3장 내용을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19가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는 겁니까? 고통의 환경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기는 좋아져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이렇게 할머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손 세탁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화장실도 예전에는 방 안에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기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환경으로나 모든 생활 속의 그런 어떤 내용은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고 윤택한 환경이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기자는 말세는 무슨 때가 온다? 왜 그러는가? 이유를 19가지 기록하는데 그것을 압축 요약해서 3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뭘 사랑한다? 맨 끝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 맨 끝에 내용을 봤더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걸로 변질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 말씀 안에가 빛이 있습니다. 아니 시편 119편 105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생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빛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빛이 비춰질 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온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유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교훈하라. 자,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 귀를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까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우리 주님은 바른 교훈,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 이 내용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사욕, 욕심을 채워주는데 스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지금으로 본다면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둬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축복이 인생이 되어지는가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진리의 귀를 기울인다 기울이지 않는다? 기울이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에 귀 기울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에 딱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말씀의 기근이 들렸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기근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어두움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 배경을 살펴봤더니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근데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심판이 아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는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3분의 1을 타격을 이렇게 가했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이 3분의 1을 통해서 3분의 2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불신자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어두움은 이제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전혀 재앙이 없지만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고 바른 교육에 창념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보다도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관계없는 빛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모티브를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온 우주적인 출애굽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재앙이고 심판인 줄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3분의 1을 타격하신 것은 남은 3분의 2에 바로 기회를 주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불신자는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야 되지만 그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는 빛의 자녀로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주는, 그로 말미암아 교훈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에 잠자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환경 속에 질병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